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부흥이 있다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8편인데 1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를 우리가 세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 하는 이 본문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심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이제 성격적으로 보면 찬양시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승리케 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역사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찬양하고, 또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의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원수들, 대적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침략을 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위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흩어버리셔서 그들을 결국 도망하게 하십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말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쿰.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럴 때 달리다 쿰 그러죠. 쿰이가 이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건 뭐냐? 하나님 이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 나타내소서, 그런 소원과 그런 간청이 담겨 있는 기도가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기 원수들은 뒤에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들이 원수인데, 대적인데, 그들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도망가도록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소서, 그런 제 기도고요. 2절 연기가 불려가듯이, 마치 바람의 연기가 휘날리듯이 그들을 몰아치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마치 바람에 있는 연기같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휙 날라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마치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한 이 원수들, 주님을 미워하는 이 원수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더 이상 그들의 그 군사력이나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약소 국가나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켜 그들의 어떤 폭력과 또 힘과 그런 권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망하게, 그들을 몰아주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그러나가 없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자,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하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이스라엘인 오늘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는 원수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제 그 전세가 역전이 돼서 그 원수들은 도망을 할 것이고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이제 힘없이 초조하게 기다렸던 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대망했던 믿음의 성도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마치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푸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니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주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이제 같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도 의미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엘로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가리키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전체적인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로 운행하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 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또 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와 은택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의미로서 여호와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이 여호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늘을 타고, 이 하늘을 탄다는 것은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구름 타고 마치 내려오신 하나님처럼 광야에 있는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거룩하신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자, 여기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데 누구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 네. 이건 이따가 10절 제가 말씀드릴 때 또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자, 이 말은 이제 홀로 사는 사람이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외롭거나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가정 안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하나님이 가정을 열어주시고, 갇힌 자, 묶인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거역하는 자, 여기 이제 거역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거처가 뭐냐? 메마른 땅이다, 황무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행하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자,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진할 때 자기는 그때 없었죠. 자기보다 앞선 그런 역사적 이야기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전 입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을 이 다윗은 잘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앞서 나가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신이시지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앞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자신이 그런 임재와 영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 그렇게 했을 때 양들을 앞서 이끄신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양들이 바로 목자를 따라 간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리야 하고 모는 게 아니라 이 목자는 앞서 가신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 앞서 나가서 그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진행해 주셨는데 이 땅과 하늘이 벌벌 떨며 진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진동하고 떨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자, 비가 내린다는 것은 이 땅, 이 소산이 이제 하나님의 부유함과 번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씨를 뿌리고 비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곡식이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핍절하고 이렇게 가뭄을 만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른 비를 내주시고 늦은 비를 내리셔서 이 땅의 소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흡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자, 아까 6절에도 하나님이 고독한 자를 가정과 함께 살게 하시죠. 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일일이 친히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그 은택,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이 본문에는 가난한 자라고 명명을 했어요. 가난한 자. 아까 제가 읽지만 5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가 누구냐? 바로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라든지 구약에 보면 율법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돌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가에 있는 그런 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추수하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얼마든지 좀 그 곡식을 따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게 하나님의 배려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여호와의 은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은택이란 말이 은혜 헤세드란 말이 아니고 토브란 말이에요.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선한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 다윗은 스스로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정말
다윗이 가난해서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할까요? 어떤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그 상태를 스스로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나의 이런 쫓기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우리 마음이 비워져 있어야 돼요. 돈으로, 명예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하나님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하고 계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져야 돼요. 비운 만큼 주님이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벌지 않고 그냥 가난하게 살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과 우리의 마음이 이제 이것이 같이 연합이 돼야지. 부여를, 돈을 추구하면서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그거는 말이 잘 안 맞아요. 물질은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는 재물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그 사역의 특징 또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주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충만히 부음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채워주고 싶은 그 영혼이, 바로 목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부여해도 정말 하나님이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복음이 필요합니까? 누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필요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죄인됨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회개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그 스스로 겸손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당신이나 잘 믿으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역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이 요한이 낙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석청이라 굉장히 청빈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그가 산 곳은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화려한 그런 저작거리에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청빈이요 가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런 육신의 가난함과 청빈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받기 위해서. 왜 사람이 있는 그런 화려한 장소 또 화려한 곳에 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살았을까요? 하나님만 체험받기 원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 또 바라는 일들 다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추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고요하고 잠잠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없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밑바닥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을 선택한 거예요. 궁핍을 선택한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길 때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할 때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부여한 자요. 우리는 갇혀있으나 자유한 자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가 주는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한 일도 내려놓고 나의 의도 내려놓고 나의 경험도 내려놓고 오직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른들은 못 가고 아이들만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그렇게 가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심령이 바로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보호자를 찾고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그 영혼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예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은택, 여호와의 은택,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신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더 깊이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더 열정과 열심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그 속 깊은 곳부터 올라 나와야 돼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냥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이렇게 힘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열망하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옆으로 바라볼 수가 밖에 없어요. 유혹이 많습니다. 넘어질 게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것들과 함께 믿게 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는데 너는 나 말고 왜 이렇게 많니? 이것저것 너무나 많구나. 나는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으로만 생각하고 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고 어떤 때만 주님이 기억나가지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고 어떤 때만 의식적으로 주님 바라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 자신이 전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내 마음이 이것저것 내 속에 너무나 분주하고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연약하다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십시다. 만남과 모임도 다 절제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일으킬 때 주님이 다 예비하세요. 여호와 이레 되셔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오직 여러분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생각의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경청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열국들을 승리케 하시는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만, 여러분 개인의 원수들이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까? 한 길 왔다 일곱 길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의 손을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갇힌 자, 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모든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병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엑수시아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68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바로 부흥이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통치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주님을 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 크게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실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묶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병든 자들이 상한 자들이 치료되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복된 소식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산 증거로 증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기복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이 믿음을 아름답게 주님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을 받고 장사나 이런 상업을 못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능력이 아버지 하나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실상이 오늘 우리 앞에 눈앞에 전개되는 구체적인 역사가 하나님 목도되며 바라보며 하나님 기쁨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될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일으켜 여겨 주시고 하나님 부흥이 우리 교회와 이 부흥이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부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